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옆에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것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남이 그 새해 복 많이 받는데 남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받을 자격 없으면 여러분한테 돌아올 건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야, 정말이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작년 이맘때 이 시간이 어제 같은데 옛날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뭐 세대에 따라 다르겠죠. 뭐 어린애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안 가냐고, 또 그다음엔 세월이 그런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엔 또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매년 이 시간이 다가오면은 연례 행사 같이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몇 시간을 여기 앉아 있어요. 물론 2018년도에 제가 이 성전에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었는데 오늘 몇 시간 앉아 있으면서 고민도 하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물론 영원한 생명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미 그것은 받았다는 전제하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더 잘 돼야 될 일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복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철저하게 2019년에는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영적으로 느슨하게 했던 게 있어요. 혹시라도 튀면 어쩌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솔직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아니겠구나. 이제는 좀 더 이분들이 복을 정말 미지근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이 결심이 저는 워낙 참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강하게 못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는 좀 연약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강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결심했고 여러분들 2019년에는 반드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면 오늘 동행 2019년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라는 하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자, 이 동행하는 것, 이 동행하는 문제가 여기 시편의 146편의 1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6편의 1절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세가 하지만 근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기 전에는 어쩐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했어요. 귀인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훌륭한 여러분의 조력자라든가 도움자가 될 수 있고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 의지했다가 그도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도 자기 일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숨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흙으로 돌아갈 사람, 여러분이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아라. 자, 야곱이 형제간에 살지 못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도 있고 밤길을 떠나는 겁니다. 밤길을 떠나서 베델에서 밤에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슬을 맞아가면서 노숙을 하고, 그 당시에 중동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라든가 막 그렇거든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곰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사자 잡았다 하잖아요. 곰 잡았다 하잖아요. 그 땅이란 말이에요. 야, 거기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편애했던 엄마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의 고아같이 하나가 딱 돼요. 자기 혼자 그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더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 여기 네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믿을까?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는 것 그렇다고 다 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에 의지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요. 제가요 어릴 때 아주 산골에 살았잖아요. 읍내장에 가는 거는 2일장이 아주 기억나. 2일장은 뭐 머니까 가지도 못하고 5일장 면사무소 갔다가 그냥 뭐 밤늦게 오게 되는데 4km, 6km가 얼마나 멀게 여겨지고 아주 깜깜한 어둠의 산그림자가 나를 덮치려고 하고 금방이라도 늑대가 나와서 물어갈 것 같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10살 때. 소시 때 난 용감했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그 용감했지만 그래서 길을 막 빨리빨리 너무 빨리 그러면 탕탕 소리가 나니까 뭐가 쫓아올 거 귀신이 나타날까 봐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안 아픈 거야. 막 도망가듯이. 근데 그 길을 친구랑 둘이 만화빌드로 가서 둘이 갔다 오니까 괜찮아. 덜해. 아버지랑 같이 올 때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이야,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저기 그 빗재라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의 시신을 갖다가 고향으로 등에 지고 오는데 비는 오는데 엄청 무섭더라. 그날 내가 딱 깨달았어요. 아버지 별거 아니구나. 아버지 별거 아니구나.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이 없이 꼬부라지시더니 숨 떨어져서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 나를. 내가 가장 절박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꼭 동행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여기는 신명기, 오늘 신명기 내용, 신명기 1장은 모세가요 이제 출애굽을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딱 지나면서 저 멀리 바라 보이는 가나안 땅 건너편 동쪽의 모압 평지입니다. 이까지 오니까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될 그 시점에 와서 딱 보니 백성들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갔을 때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 그때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는 가나안 땅은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대단한 땅이지만 말이지 거기는 막 그 엄청나게 장대한 막 거민이 살고 막 무섭고 뭐 성은 높고 뭐 아주 우리를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부 막 낙담시키는 거거든요. 10명은 낙담시켜요. 10명의 정탐꾼으로 2명은 갈래까 여호수아는 아니야 가 믿음으로 그들은 밥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와놓고는 거기까지 와서 목적을 딱 앞에 두고 나서는 뭔가 낙담하는 것 같아.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는 거지? 어떻게 정복하는 거지?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문명이 앞서고 무기가 앞서고 장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밥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바라봤을 때 정복할 땅을 여러분이 2019년을 밟아보셨습니까? 2019년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에요. 2019년에 여러분 밀릴 겁니까? 패배할 겁니까? 패배하실래요? 승리하실 거예요? 당연히 승리하실 분. 할렐루야. 승리하셔야지. 2019년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응? 2019년 여러분의 밥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들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019년이 여러분의 밥이 되는데 적어도 쨍하고 해 뜰 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응? 2019년은 그 어느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어떤 분들은 밤에 습관이 안 돼서 못 나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잠잘 시간 나오니까 일주일에 뭐 2번 큰 예배 드리니까 힘듭니다. 힘든 것만큼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졸지 말아요. 혹시라도 나 보여 이게 나 이쪽에 졸면 이쪽 봐요. 뭐하니 할까봐 뭐하니 할까봐. 이거 목사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자면 이런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앞서가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오늘 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라고. 하나님 광야잖아요. 길이 잘 없는 거라고요. 불기둥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면서 또한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너무 더우니까 서늘하게, 밤엔 또 방향타를 잡아주시면서 머물 곳을 잡아주시면서 불기둥으로 뭔가 좀 따뜻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백성들이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내가 앞서가면서 너희들을 인도할 건데 뭐가 두렵냐? 뭐가 두렵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때도 내가 앞서가면서 너희들을 다 인도하지 않았느냐? 앞서가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2019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첫 시간, 가장 먼저 시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가시며 장막을 치시고. 이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서 장막을 치시는데 여러분이 머물 자리,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눈하고 다를 때가 있어. 여러분의 판단하고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딱 하시더니 홍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완전히 저거는 이상한 데다가 장막을 친 거예요. 뒤에는 홍해 바다죠. 삼탱이 같은 곳이죠. 앞에는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앞으로 가다가 홍해 바다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애굽에서 막 성난 군대들이 쫓아오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사면초가가 될 만한 그런 위치예요. 뭣도 모르고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죽일 방법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이느냐 하고 막 굉장히 막 원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딱 지나고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장막을 치게 하고 애굽의 군사들이 야, 때는 이때다 하고 막 쫓아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홍해 바다를 쫙 열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가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곧 쫓아왔거든요. 바다에서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는데 애굽의 백성은 다 거기 묻혀버린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기 장막을 이렇게 치셨구나 알게 되는 거라고요. 때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가면서 장막을 치시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서 인도하듯이. 때론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왜 여기에 장막을 치시는 걸까?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장막을 치실 때 무조건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는 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때 여러분이 푸른 초장을 만나고 맑은 시냇물가를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아니야. 그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강약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요 깨달음을 줘요. 따라갔더니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물이 쓰고 쓰다리서 못 먹겠어. 근데 뭐 이 원망이 나오다가 하나님이 딱 지시를 하는 거야. 그 나뭇가지를 탁 쳐서 넣었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아무리 쓰라린 인생도 달콤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강연은 교육의 장이에요. 한 번 해서 됩니까? 두 번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완하게 갖고 자꾸 잊어먹어. 은혜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이상하게 섭섭한 건 그냥 좀 섭섭하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섭섭한 걸 가슴에 새겨서 그냥 완전히 원수를 만들어버려. 반석교회 말고. 근데 은혜는 갖다가 뭐예요? 여기 꼭꼭 아주 간직하고 갚아야지 했는데 은혜는 물에 던져버려. 반석교회 말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석교인 그래요? 아니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래? 강렬 와서 먹을 것이 없잖아. 전능하시다는 분이 왜 그래? 그럴 시점에 하늘에서 막 만나가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막 뭐 쏟아져 시컷 먹고 배 두드리고 먹는 거예요. 매춘하기도 날아오고. 하나님의 인도는 기다려봐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가면 나는 굶어 죽을 일이 없다. 바위 앞으로 인도했는데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가로막히고 아무리 물이 없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하나님을 앞세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고요. 자, 2019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앞세우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데 영국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레이몬드 오비스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처음부터 어떤 한 노인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 정말 바로보다도 완악한 거예요. 그 동네 그 지역의 다른 목사님들도 그 노인네를 갖다가 25년간이나 전도를 했는데도 정말 완악한 안 넘어온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오비스 목사님과 전도를 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교회 나오겠다. 눈물 흘리면서 교회 나오겠대. 그래서 오비스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이야 내가 전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 은근히 뭐 자랑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오비스 목사님이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로부터 40년 전에 그 노인네의 어머니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눈물 흘리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가 40년 뒤에 오비스 목사님의 교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 오비스 목사님 뭐예요?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40년 전에 앞서가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시켜서 기도한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열매 2019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정이 있어야지 그런 걸 가져가지 그래도요. 응? 지금 2019년에 여러분의 앞날 먼저 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중보기도한 그 중보의 기도의 열매를 2019년 여러분이 따먹고 받아들이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졸지 않으면은 빨리 끝나고 졸면은 조는 사람 어디 있나 살펴보느라고 늦게 끝납니다. 습관이 안 돼 가지고 참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관점을 조금 바꿔서요. 이제 앞서가면서 인도하시지만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은요. 싸워 주셔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대신.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할 만하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바로가 말을 너무너무 안 들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너무너무 완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못 이기잖아요. 10번의 재앙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절대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31절에 보니까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싸울 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딱 안아가지고 생명싸게 여러분은 다치지도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호하며 딱 정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기서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와서 딱 하나님이 예배한 걸 알게 되는데 정탐꾼을 딱 보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2명이 정탐꾼 갔죠. 근데 누구 집에서 숨겨졌어요? 라합. 이야, 라합이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탁 라합을 갖다가 예배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심리전을 하신 거예요. 쭉 광야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적들이 그 땅 주민에게 딱 들리게 한 거예요. 그 땅 주민이 딱 들어봤더니 이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지나가자는 사람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2019년 승리할 건데 뭘 급하게 가려고 그래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봐요. 9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90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선하거늘 이는 너희가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물을 옹님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심리전을 딱 시켰어.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어. 정복 대상이 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저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오는데 큰일 났다. 간담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응?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야. 그러면 이겨요, 져요? 링 위에 올라갔는데 상대방이 막 떨고 막 하나만 하지 뭐 소음줄 이층 팍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뒤에서 뭐 목사님 뭐 건투할 줄 아나? 나 건투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션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요 앞서가면서, 여리고성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준 거잖아요. 무기도 안 들고 그냥 막 돌기만 하는 거예요. 창이 날아오면 뭐 화살이 나면 어떡할 뻔했어요. 창을 못 쏘는 거야. 활을 못 쏘는 거예요. 심리전은 얼어붙어 버린 거야. 저 친구들이 무슨 대단한 계략이 있는 거야. 괜히 한 번 했던 큰일 나는 거야. 심리전으로 그냥 다 이겨버린 심리전. 나중에 와 하고 했더니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1설이고 2설이고 3설이 있든 간에 어쨌든 결과는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이성 같은 데서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 아이성 어땠어요? 이까지 그쯤이야 하면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 물어보지도 않고 앞세우지 않고 지들 멋대로 했다. 그냥 완전히 묵사발 돼버렸잖아요. 깨달아지는 게 내가 대신 싸워준다니까. 왜 그래? 내가 대신 싸워준다니까. 할렐루야. 아직은 이건 사실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완전 100% 공개할 생각이 없는 건데, 이 저녁에 오셨으니까 변중만이라도 좀 알려줄게요. 2018년에 사실은 저의 행동거지나 시간 관리를 눈여겨보셨던 사람들은 알만한 얘기.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밤이고 낮이고 많았어요. 큰 건수 서너 개가 지나갔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내용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붙어있는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한 3월경쯤 됐을까요? 간절히 이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 간절히 하는데, 그게 뭐 한 몇 달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그 문제. 근데 해결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상하게 생긴 괴한이 딱 하나님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딱 하고
비몽사몽간에 의자에 엎드려져서 탁 눈을 감았다가 한참 뒤에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있는 그대로 이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뭐 그냥 어떤 저 험상궂은 사람이 칼을 많이 품고 나한테 공격해 왔어요. 근데 뭐 내가 힘이 있나? 그 어쨌든 간에 하다 보니까 칼을 다 뺏어버려. 한두 개도 아니고 칼을 다 뺏어버렸어. 상대방이 아주 막 개성을 지르면서 분에 못 살겠다는 듯이 하면서 사라지더라고. 그날 딱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두 달이 지나갔어요. 또 다른 건수예요. 뭐 이거 하나님 대신 쌓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대신 쌓아주는 거예요. 또 어떤 건수 갖고 계속 기도해서 아주 그 몇 년 동안에 있어서 말은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도로 상대방이 승복하기를. 근데 또 어느 순간에 거기 딱 해결되는 날에 또 칼을 들고 막 칼이 이런데도 뭐 꽂고 막 또 막 덤비는 거야. 근데 칼을 또 난 뭐 칼이 없지. 다 앞에서 정리해 버렸어. 야, 이상하게 그런 걸만 나타나더라고. 원래 2018년에는 그날 딱 해결됐어. 변죽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두 달간 또 어떤 문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또 이 친구가 말이지. 그건 뭐 10월쯤 됐나? 이 친구가 무슨 또 칼을 들고 막 덤벼. 근데 어떻게 해서 뭐 되겠나 싶었는데 칼이 어떻게 싹 했더니 그 친구 입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다 해결됐지 뭐. 할렐루야. 그까지만. 나머지는 요건 내가 조금만 알려드린 거고, 이거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이야 그럴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위대하신 따라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말로 싸우면은 원수가 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대신 하도록 해야 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내가 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야겠다 직접 해버리면은 그 사람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원수돼. 그게 말하기 곤란한 거 기도란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확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특별 새벽기도 길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있을 때는 그 축약적으로 그때 와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 기도할 때 요령이랄까 어떤 원칙 몇 가지만 이렇게 역대하 20장 띄워주시면 역대하 20장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20장 1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나사솔 곧 오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행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와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 이런 여러 세 군데 나라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온 거예요.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얘기 그겁니다. 그거를 볼 때 여기 20장
12, 13절 또 한번 읽어보기. 12, 13절. 역대하 20장 12,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했어요? 거기 20장 12, 13절 아니면은 그냥 거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13절요. 13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기도할 때 아주 총력 기도를 한 거예요. 남자들과 아내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 어린아이까지 아니 총력 기도를 했어요. 나라적인 위기 앞에 총력 기도했어.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총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쟁은 그 15절에 보면요, 15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읽어보세요. 거기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18절 또 보시면은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읽고 18절 읽어보세요. 17절도 읽어보세요. 자, 18절에서 18절. 17절 그럼 해요. 18절 해요. 아니, 여러분 적게 읽게 하려고 저는 줄이려고 자꾸 하는 건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해봐요. 그러면. 어시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의 선생님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했잖아요. 간절한 예배를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팽개치고 기도만 매달린다 이게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간절하고 경건하고 경외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가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찬송을. 성가대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죠, 여러분들요. 그 말 내용 가사 내용 다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이 전쟁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투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 대신 싸워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20절요. 그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요 부분을 요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꼭 전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영적으로 뭐 확실하고 뭐 대단한데 무슨 이게 그러지 마시고요. 훌륭하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거기다 대해가지고 목사 뭐 비리비리 목사가 뭐 소용이 있어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교만 떨지 마시고요.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목사가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조용히 한 신뢰 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어쩌다 들어주는 수는 있지만 네가 잘났냐? 네 혼자 해봐라. 잘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 또 오시면요. 21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감사 먼저 하세요. 다 된다. 뭐 범사 감사해야 되겠지만 다 된 다음에 아이고 감사 이러지 말고 다 되기 전에 하나님 멋있는 신랑 줄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해버려. 할렐루야. 넌 내가 시집갈 수 있을까? 아이고 나 그 소리 듣고 진짜 실망해버렸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 신랑 주시고 멋있는 신랑 주는 거지. 예를 든다면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야, 내 줄일게요. 조는 사람이 없네. 하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야, 거기 22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 22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잖아요. 그다음에 23절. 하나님이 대신 싸운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보세요.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막 갈퀴로 끄듯이 그냥 막 재물이 막 다 여러분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가져가시라고. 2019년에 생긴 거는 다 가져가셔. 살림 못했어. 할렐루야. 옆에 살림에 못했습시다. 아니 이게 적금만 물리친 게 아니고 뭐 다 뭐 노획물이 엄청나잖아요. 네? 여러분들 2019년 시작됐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아주 급한지 뭐 화가 났는지 신하들 빨리 어떤 신하 보고 너 빨리 김판사 빨리 이걸 해라. 큰일 났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이제 같이 가자고 겁이 나니까 A라는 친구한테 야, 좀 같이 가자 했더니 이런 자에 딱 거절하는 거야. 같이 죽을까 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없죠? 뭐야 이거는? 없죠? 억지로 마지 못해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뭐 대걸문까지 그래서 괜찮은 대걸문까지 같이 하되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어. 아쉽지만 그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 앞에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친구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실은 성령께서 세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장 위험하고 위기가 되고 어려울 때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앞서가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대신 싸워줄 테니까요. 정말 전심으로 올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정말 2019년 중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받고 복을 누리게 됐다고 전부 다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